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5장 11절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집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턴을 다시 닥치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11절에 보면 이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한 번 더 언급되기도 하겠지만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예물을 바쳤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다 알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부족함으로 설명을 그만두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말하는 사람이 가르치러 온 사람이 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눈치를 딱 보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도 이러면 듣는 사람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자기가 수준이 높다고 지는 아는데 나는 모른다고 일단 말을 한번 해보라고 뭐 알든가 모르든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게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그만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모두를 냉정하게 한번 올려놓고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지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듣는 것이 좀 어려움으로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잘 알아듣는 사람인가? 여전히 듣기가 넉넉하지 못한 사람인가? 이걸 냉정하게 내 자신을 판단해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좀 안다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한국 교회가 평준화되었는데 어떻게 평준화되었다고 하냐면 하향 평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준화되어서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말하기는 쉽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단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되었다고 그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들어야 되는 히브리서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만큼 깨닫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말하는 이유는 12절에 보면 지금 듣는 이들이 때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이들이 듣는 때가 오래됐다는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 지 제법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는 제법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듣는 것이 오래된 사람들은 선생이 되어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이 어느 위치에 있냐면 말씀의 초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리에 처지에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오늘은 예수님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자 어제 몇 쪽까지 했노? 몇 페이지까지 했노? 오늘 몇 쪽이고? 그럼 오늘 진도 어디까지 나간다 해? 자 그러고 내일 모레 아침에 시험 친다. 그러니까 다 외워가지고 엄마 그래 테스트 해볼 거다. 뭐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책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 쓰셨습니까? 예수님 성경 쓴 적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지만 예수님 언제 성경 썼어요? 제자들이 썼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뭐였냐면 그냥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삶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관찰하고 그다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3년 동안 같이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깨달은 바를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였던 사람들이 선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절로 선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배운 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로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편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편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도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우니까. 근데 뭡니까? 이게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이게 정체가 생기는 겁니다. 정체가. 야, 기찬 그 뉴스를 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근데 에베레스트 산을 네팔 같은 나라에서 뭐냐면 통제를 하면서 그게 출입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그게 수익이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이 받아놨는지 에베레스트 산이 그게 아무나 올라가는 산이니까 산소호흡기 차고 막 이래 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산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받아놨든지 정상에 올라가는 좁은 통로에 전문 등반가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가야 된답니다. 막혀가지고 정체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네? 그러다 기다리다 죽어요. 그 추운데 산소도 부족한데 고산지대에. 근데 지금 뭡니까? 오늘 말씀을 배우는지 교회를 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그렇게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들은 것이 있으면 이제 전하고 가르쳐야 할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정체되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수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정체되는 그곳에 모이느냐? 안 모이죠. 찾아오다가 새 나가죠. 그러니까 잔혹으로 뭡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은 뭡니까? 아무리 등반 전문가들이라도 가면 이거 뭐 산을 줄을 서서 가야 되니까 안 오죠. 그러면 네팔의 그 정책이 관광 수입 정책이 뭡니까? 나중에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도 그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지 오래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배우고 그렇게 목숨 걸고 말씀 전하는 선생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신앙생활한지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한지 얼마나 되었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마치 몸은 딱 컸고 지난 시간과 세월을 보아도 성인으로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참 기가 찬다. 덩치가 크고 키는 딱 큰데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양덕 집사님 손주고 둘이 큰애 세준이 작은애 도준이 그 세준이가 얼마나 말 잘 듣고 울지도 안 하고 땡깡도 안 부리고 막 다른 어른들한테도 부친성 좋고 걔가 그렇습니까? 근데 동생 도준이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제 막 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만 보니까 외할머니하고 엄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 세준이 나이만 돼도 우유를 먹을 나이가 지난 거예요. 근데 동생 도준이한테 젖을 먹이니까 나도 내놔라는 거예요. 나도 내놔. 그러니까 뭡니까? 젖병 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컸다는 거예요. 벌써 컸는데 아직도 젖병 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이 말입니다. 겉으로 봐도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니까 조금 큰 아이가 아니고 이육식 기간이 지난 아이가 아니고 완전 큰 성인이 되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다. 젖병을 빨고 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에 이미 장성한 자가 되어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갖고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갖추어야 할 시기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이고 의의 말씀조차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어떤 뜻이고 이렇게 판단해야 돼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분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니까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판단이 안 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거나 아멘 시키면 그냥 아멘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몇 년 동안 훈련돼가지고 딴 데로 끌고 가면 쭉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때문에 이러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험은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죠. 지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판단하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면 신앙의 초보가 뭐길래 우리가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떠나지 못하고 성인이 되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일까? 6장 1절에서 2절의 그 내용들을 보면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한 이 교훈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곳에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곳에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뜻은 뭡니까? 이게 다 초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대단한 것 같은데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침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교훈들이 뭡니까? 우리는 엄청난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치면 엄청난 선생이 된 것만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뭡니까? 신앙의 초보라는 겁니다. 다시 닦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보 내용이라는 겁니다. 심화기학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하는 그것에서 지금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경험했는데 왜 다시 경험하려고 그 자리에 있느냐는 겁니다. 아직도 왜 그 경험하는 자리에 있냐는 겁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겁이 덜컥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경험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만한 사람인가 해보려 하면 겁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 털을 닦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니까 이걸 듣는 데서 안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생으로서 설명할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두 뜨끈하죠. 근데 여기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여기서 땅만 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3절에는 뭡니까? 저자는 이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스텝, 우리의 단계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또한 완전한 데는 또 어디이고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 왔다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후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의견들이 조금 갈라지고 누구에게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막 그런 내용들입니다. 4절 우리가 많이 보았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보았고 맛보고 뭐 이거 엄청난 은혜 같지 않습니까? 이거 막 끝까지 다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 1, 2절에 뭐 회개, 신앙, 침례, 안수, 부활, 심판에 가는 것보다도 막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거 엄청난 은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더 앞당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기 그 사도행전을 보면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러면서 뭡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베드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단계가 더 심화된 단계가 아니고 더 앞에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서 막 성령과 은사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배교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 백성 되지 못한다. 우리 그렇게 배웠다고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것이구나. 성령을 해방하면, 인자는, 거역하면 용서 안 받아도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건 낙인 찍힌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문턱 정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6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타락한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요? 타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타락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는 약발을 받고 누구는 약발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 똑같은 소화제를 먹어도 누구는 속이 편안해지고 똑같은 약인데도 누구한테는 여전히 얹혀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애시당초 아니다. 왔을 때 가짜였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안 계열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냐면 구원을 받았어도 배교하면 타락하고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장로교회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뭐라니까 애시당초 이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입성하지 못한 자들이다. 여기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믿음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속 싸웁니다. 아직도 싸웁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그러고 이쪽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네 생각보다도 못하나? 이래 싸웁니다. 이래. 결론이 안 납니다. 내가 봐도 판단이 안 서면 나도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만들었나? 우리가 결정하도록 만들었지. 우리가 책임지도 못지. 정말 막 100%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또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고 누가 그걸 떠들어 샀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네 생각보다도 낮은 네 생각보다도 못하나? 이것도 100% 맞는 말 같아요. 이거 결론이 안 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 말했을까요? 이건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세우는 건 접어둡시다.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맙시다.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맙시다.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면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전환해 봅시다. 누구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삼지 말고 그 누구 대신 나 자신을 비추는 걸로 한번 사용해 봅시다. 내가 이 말씀 안에 어떻게 해당되는가?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첫 번째, 그때 주님을 만난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와 있는가?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감격했던 내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고 얼마만큼 와 있는가? 내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 끝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나는 합당한 채소를 내고 있는가? 나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게 합당한 채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반대로 8절의 말씀처럼 부정과 거짓과 불순종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가?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더 나아가지 않으면 여기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예수천당,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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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요. 지금 몇십 년째 이러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격하게 적용하면요. 이게 부정이고요. 이게 뭡니까?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입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천당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은 그때 내게 은혜 베푸셨어요. 아멘. 그것 가지고는 이거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아가지 않았으니까. 나아가야 할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버림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만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6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누구를 판단할 천국 또는 지옥, 그것을 가늠할 척도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직 초보의 상태에 있는가? 안 그러면 더 나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찍이 되어서 박차가 되어서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라보면 아예 그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턱에도 나아가지 못하는데 착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 보면 어디 기도원에 갔던 거, 어디 부흥회에 갔던 거 막 그거 옛날 이야기 아직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고 깨달음이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더 나아가는 은사자고 헌신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상하여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선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역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뭡니까? 나아가는 것을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착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뭡니까? 보여주는 선생이 되었고 제자들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기억이 나서 또 제자 삼는 선생이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끼리 그냥 착각하여서 우리끼리 자위하고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그 복과 합당한 채소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여주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가 초보에서 장성한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어서 제자들이 3년의 삶 동안 훈련받고 변화되어 선생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초보의 자리만 닥지 말고 아예 초보의 문턱에서 멈춰 있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큼 합당한 채소를 낼 만큼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것을 보여주는 선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영혼사가 당하고 총력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예배당 내용과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